이 로마서가 수준이 있는 책이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조직 신학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눈을 놓치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로마서를 했는데, 로마서는 가리키는 저나 배우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쉬운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3장에서 5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칭의의 문제. 칭의는 신분이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말했다면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생활이잖아요. 성화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오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성도의 신분과 삶을 서로 구분하거나 분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죽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고, 성화가 없으면 칭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성도가 왜 죄와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는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죽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옛날에 나는 죽고 물에 있을 동안은 장사 지냈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사막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와서 성도가 됐어. 교회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이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성도에게 죄가 성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알고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죽을 몸은요, 단지 육신의 신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죄의 지배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기껏해야 내가 죽으면 그 죄도 내 안에서 활동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언제까지 시한부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을 지배하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기껏해야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죽어 없어질 몸을 죄와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죽은 후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동안만 죄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의 사욕 그랬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몸의 욕망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적인 욕망도 있고 식욕도 있고 인간의 마음과 의지 속에 거하는 모든 욕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다 욕망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욕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죄악된 몸의 정욕들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삶도 바뀌어야 돼. 과거에 내가 노숙자로 살다가 로또가 맞아서 큰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잘 거예요? 아니잖아.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모습도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면 안 돼요. 과거에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 여전히 밖에 나가서 잘 거예요? 좋은 집 놔두고?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당에서는 거룩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여전히 노숙자같이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더 이상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왕이 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주는 자유. 옛날에는 죄가 명령하면 들어야 돼. 왜? 죄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죠?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으로.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그죠? 내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 어떻게 치워야지. 둥지를 틀게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죄가 우리한테 접근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죄가 내 마음의 둥지에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오늘 6장의 핵심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죄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신분으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되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처럼 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에게 드려지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무기로 사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혀를 뭐라고 그랬냐면 혀를 작은 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죄가 싹텄고 생각으로 자랐고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남의 부인을 겁탈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 그랬냐면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했대. 죄악된 것은 보지 않기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삽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몸을 무엇에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는요 죄가 내 주인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주인 행사를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을 했어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가서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나가자마자 아이고 시험 들 일이 딱 생기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말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를 보장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나 틀렸어요. 내가 보니 싹시 노래.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할게요. 이렇게 믿어서 뭐 합니까?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보장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다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게을리할 때 이미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의 원어가 뭐냐면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를 찢어버릴 수는 없지만 습자지 같은 거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거 찢어지네. 습자지보다 안 돼. 이거를 이 약한 종이를 판판한 벽에다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언제 찢을 수 있냐?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틈이 생기네. 그 틈으로 사탄이 딱 잡아들어. 사탄은요 우리가 틈을 줄 때 우리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해.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던 존재이면서도 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옛날에는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투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그럼 내 안에서 전투가 벌어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것인가 죄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것인가. 우리는 늘 영육 간에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져주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옛 주인인 죄에 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범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신자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 자식이 내 속에서 태어났어. 내 호적에 올렸어. 근데 부모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들어. 나가서 그저 나쁜 짓만 해. 그래도 여전히 그 자식은 누구 자식? 내 자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불의한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셨으면 이제는 누구 자식?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유 저거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대두가 17명을 도끼를 마치 장작을 패듯이 휘둘러서 17명을 죽였어요. 근데 조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어. 그때는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1976년도에 사형을 집행을 받을 때까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 왜? 자신에 대한 감사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모습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죽을 인생이지만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눈물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죽인 일도 없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꼭 큰 죄를 저지르고 돌아와야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아프기 전에, 더 죄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도 나가면 마음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딱 들으니까 1절 생각나죠? 1절에 뭐라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더니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굳이 주의를 지켜야 되고, 왜 예배를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고 하고 싶은 나쁜 짓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는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두려움도 사라졌는데 왜 굳이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그 힘든 일을 해가며 살아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 질문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도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다, 결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려니까 발음이 안 나오네. 복음은요 죄를 짓기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의 종이 이제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인간은요, 죄를 섬기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종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중간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 연옥은 없어요.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밖에 없어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어떤 권사님이요, 옛날에 광화문에 그 4월 초파일날 등 들고 가잖아.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는 왜 권사님이 등 들고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놀래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주에 은근히 불러서. 아니 권사님 거기서 권사님 봤는데 아니죠? 그랬더니 권사님 뭐래요. 목사님 천국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 우리는요, 두 길을 한꺼번에,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만 섬길 수 있습니다. 죄의 영역이냐 은혜의 영역이냐.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죄에 그러면 뭐 이거 색깔이 이쁘다고 누가 훔쳐갔어, 이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깨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구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느냐 안 묻어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이야. 저는요 가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저 내 욕심만 챙기고 사는데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하여 퍼주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딱 한 가지,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 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저처럼 좋은 일도 못하고 생긴 것도 덕스럽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시켜 주셨으니까 다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요, 저희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못 가져가. 그죠? 그리고 땅속에 묻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살 이 세상에서 악이 다투며 사는 것이 뭐예요? 내 것 취하려고, 내 것 만들려고. 내 것 다 놓고 가요? 가져가요? 놓고 가요. 그런데 이 인생은 길어야 120년, 150년, 150살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죠?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영원에 비하면 이 120년은 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이 점을 위해서 우리는 악이 다툼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돼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종과 대조하려면 보통 믿음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순종의 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이기적인 욕구와 본능적 욕망을 따라 사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스럽게 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인류를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내 본향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준 자유가 바로 이 자유예요. 그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종이 되는 것이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요, 그래서 신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 되면요 내 삶을 주인이 책임져요. 그죠? 내 삶을 주인이 책임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느냐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죄를 선택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뭐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면 의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교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라 그래. 왜? 원죄를 타고 태어났거든. 아담 이후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죠? 복음이 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현재부터 미래의 삶은 바꿀 수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뭐 하면서? 저주하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앞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욕심이 많아서 물불 안 가리고 돈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됐습니다. 교훈의 본이 전해진 겁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훈의 본이 너에게 전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너희가 이 교훈의 본에 맡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 이 교훈의 권위 아래 너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이 말씀의 권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아무리 말빨이 좋은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도 안 들려. 믿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권위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겨.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가 드지요? 아니에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심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회개할게요. 입으로는 회개할 수 있어도 그 마음까지 회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을 누가 주셔야 돼? 성령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에서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새 생명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우리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너희 속에 죄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권면이 필요해.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뜻이냐?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요.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 얼마나 열심히 죄를 져가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1,000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내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게 폐물도 사고 옷도 몇십만 원짜리 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열심히 있던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점점 커져요. 사람이요 조그만 거, 우리 경찰관님 오셨는데 죄 짓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요 조그만 거 훔쳐도 누가 봤을까봐, 근데 죄를 짓다 보니까 점점 담대해져. 더 큰 죄를 져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대두 얘기할 때 그랬죠. 한 사람을 죽일 때 자기는 160도 안 되는 작은 기에 왜소해서 무시할까봐 무기를 갖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명 2명 죽이다 보니까 담력이 생겨.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다 보면 담력이 생겨서 점점 큰 죄를 지어.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멈출 줄 몰라. 거짓말 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만들어. 맨 처음에는 요만큼,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요거 봐줬어. 더 큰 게 갖고 싶네. 더 큰 거 줬더니 더 큰 게 갖고 싶어.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탐욕입니다. 죄는 죄를 만들고 죄는 점점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이제는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이고 왜 말씀이 그때 생각나? 못하는 거야. 못하다 보면 이제 죄가 담력이 커지듯이 의도 점점 커집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습관으로 우리 속에 배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쾌락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후회와 상처만 남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에게 더 큰 값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죄의 종이 맺을 열매는 사망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르렀고 그 결과 사망이었지만, 이제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급했던 사람을, 조급했던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고,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욕심 많던 사람이 내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를 짓다 보면 지옥 가지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싹이 뭐예요? 대가잖아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주인인 죄가요 자기 종에게 틀림없이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는요 공짜야, 공짜. 즐겨. 그리고 속이지만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땅히 치러야 될 싹시나 급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때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은 공짜예요. 아까 사탄은 뭐라 했죠? 야, 죄죠. 공짜야, 공짜. 그런데 죽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영생은 공짜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돈 주고 안 사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할 사망 대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사망과 영생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것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보신탕집이 없어졌더라고. 옛날에 보신탕집 가면은 개를 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 근데 키로수를 늘리려고 먹을 거 잔뜩 줘. 걔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맛있는 것만 줘. 왜 먹여요? 죽이려고 먹이잖아. 죄가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는 것 왜?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기 싫은 거 하게 해. 아유 오늘 주일날 할 일 많은데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일하느라고 못 온 사람도 있잖아요. 할 일이 많아서 못 왔어. 하기 싫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왔더니 무엇이 나왔다고? 영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줄 아는 머리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롭다. 하나 죄의 종이요. 내 맘대로 사는 건 죄의 종이고 죽은 자의 죽음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순종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의의 종입니다. 죄는 사망을 갖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죄를 거절하고 죄가 돈을 통해서 주시면 돈을 거절해야 돼. 그죠? 이성을 통해서 주면 이성을 거절해야 돼.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잊어버리고 죄를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